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신년 감사 예배는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신년 감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례로 볼 때는 신년 감사 예배는 그 어느 절기보다도, 그 어느 예배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체적인 태음력을 가지고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들은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이 신년 예배도 아주 귀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때는 특별히 나팔을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년 그 주일에 나팔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트럼펫, 이런 트롬본, 색스폰, 이런 어떤 나팔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쇼파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쇼파르라 해갖고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양각 나팔. 저렇게 생긴 겁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 다른데, 저 쇼파르는 양의, 그 순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이나 TV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순양의 그 뿔을 잘라서 이제 나팔을 부르는데 붕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신년에 이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그 아들 이삭, 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바치러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지 말고 대신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순양을 바치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머리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삭은 죽은 거하고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이 순양의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다시금 새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각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 솥불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 순양의 뿔로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구 하나를 쓰는 것도 아주 신앙적으로, 도구 하나를 쓰는 것도 아주 섬세하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양으로 나팔을 불어도 뿡 나팔 소리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왜 순양을 안 쓰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순양의 뿔을 안 쓸까요? 기다려도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순양의 뿔을 안 쓰는 이유는, 순양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순양의 뿔로 나팔을 불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하나님이 흥분하실까봐, 순양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순양의 뿔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양의 숫소 이제 순양의 뿔을 사용하는 것은 왜 사용하느냐? 이것을 불면 누가 생각이 나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도록,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게, 은혜를 내려줄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드실 거라는 의미로 순양의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신년 주의를 지키면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키는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 되어지면 탈무드에 신년에 3가지 책이 펼쳐진다라는 글이 있대요. 신년에 3가지의 책이 펼쳐진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면 행실이 착한 사람을 위하여서 펼쳐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일까요? 생명책. 이거는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책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행실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죽음의 책, 사망의 책.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펼쳐지는데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를 위하여서 책이 펼쳐지는데 그 책은 바로 중간책,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중간책. 그런데 신년에 이 3가지의 책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책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펼쳐졌는데 생명책이 펼쳐졌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죽음의 책이 펼쳐졌다. 끔찍하죠. 예. 중간책이 펼쳐졌다. 이것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에 하나님이 3 책을 펼치는데 무슨 책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예, 생명책이 펼쳐야 되죠. 그러니까 신년에 하나님의 이 책이 펼쳐지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책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새롭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앞에 생명책이 펼쳐지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간책이 펼쳐져 갖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어떤 신년을 맞이하지 마시고 죽음의 책을 펼쳐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비참한 신년을 맞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생명책이 펼쳐질 때도 있었고 죽음의 책이 펼쳐질 때도 있었고 중간의 책이 펼쳐질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야곱은 생명책이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때 베델에서의 야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눈치를 채셨어요. 오늘 뭐 베델밖에 제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 갑자기 뭐 기드온, 뭐 기브온 뭐 이러면 이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곳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젊었을 때 형 에서를 속입니다.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나에게 장자의 명분 줘. 그 장자의 명분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뭐 주면 뭐합니까? 그냥 너 가져. 그리고 나 팥죽 줘. 그리고서 에서가 팥죽을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먹다가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는 그랬다 할지라도 형이 그 다음날 일로 와. 너 다시 물러. 안 그래? 그리고 확 주먹 들면 동생이 무서워서 다시 물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거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취소해도 하나님이 취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거는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배고플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게 돼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장자요? 예. 장자인데 그 장자의 축복이 지금 누구한테로 넘어갔냐면 야곱에게로 넘어왔죠. 야곱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속았구나 생각할 때 이제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만 생기는 거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안 죽으면 아무리 그래도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딱 갖는데 그걸 누가 알게 되는가?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서 쉬어야 되는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인적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돌을 머리에다 베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돌베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야곱이 이게 돌베개 들고 다닌 줄 알았대요. 웃지도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돌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닌 줄 알았대요. 우리처럼 뭐 나무 베개 무슨 베개 한 것처럼 돌베개 들고 다니다가 이게 돌베개 벤 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펀펀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벤 거죠. 그리고 자는데 여러분 그때의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의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28장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2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옆에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으면 아주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뭐예요? 천사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락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늘은 안 웃기로 아주 작정을 여러분이 아주 하시고 오셨군요. 새해 첫날부터. 천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하겠어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야곱 너 외롭지? 너 무섭지? 너 두렵지? 내가 밤새도록 지켜줄게.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장 15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맹수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정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군대 갈 때에 요만한 포켓 성경을 여기다 놓고 갔는데 그 성경 맨 앞에
제가 무슨 말씀을 썼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군대 가니까 두렵잖아요. 군대 간다 그러니까 외롭고 그래서 거기다 썼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요 시간마다 보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군대를 앞두고 기도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지 않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을 가질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나는 두려운 곳인 줄 알았어요. 나는 무서운 곳인 줄 알았고 외로운 곳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거기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평안하고 그러니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 야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3가지의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가 감동이 있고 뭔가가 막 기쁘면 막 뭐 하죠? 막 약속하죠, 그냥. 예, 막 약속하죠. 그냥 아이가 공부 잘하면 그래, 내가 오늘 뭐 차 한 대 사줄게 막 이러잖아요. 예,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뭐 우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지금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무슨 서원을 하느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은 자기가 대충 알았다라는 거죠. 별로 마음도 안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거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겠다는 이 서원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린다니까 놀라운 고백이구나. 그게 아니라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도망자예요. 야곱은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진장 축복해 주셔서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득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뭔지 압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다음 달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11조를 안 드리는 거는 뭐예요? 다음 달에는 내가 그냥 놀고 먹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곱이 뭔가 있으면서 11조를 드리겠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11조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것은 11조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3가지의 소원을 이제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장소예요. 은혜 중에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갖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베델은 어디예요? 언제 여러분이 그 베델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저의 베델은 저기 포천 일동에 가면 충성제일교회가 저의 베델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하나님 믿고 섬겼지만 그 부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야곱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확신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신앙이 다운이 되거나 제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면 저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거기 한 번씩 가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힘이 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 아마 베델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베델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 세겜에서의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제 베델에서 떠났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양도 치고 소도 치고 하면서 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내려주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삼촌 것보다 자기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이 물질이. 그래갖고 삼촌한테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아내도 얻게 되죠. 자녀들도 낳게 되죠. 그리고 무지무지 많은 양들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갖고 막 때를 이루게 되고 종들도 무지무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다 좋지만 제일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가 뭐죠? 예, 형을 만나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제일 큰 문제. 배부르면 뭐합니까? 양을 많이 가졌으면 뭐예요? 형이 지금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딱 만났더니 형 에서가요 야곱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다. 네가 살았으니까 난 됐다. 아니 에서가요 자기를 죽일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누가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걱정이 없어진 거죠. 야곱은 이제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배부르지요. 이제 형 에서도 화해가 됐죠. 뭐가 문제겠어요? 가진 거 많지요. 그래갖고 세겜 땅에 딱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생활이 안정되어졌다고 우리 신앙이 유익한가? 아니라는 거죠. 생활이 안락해졌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모든 환경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정신없이 세상에 취해서 돈 벌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바로 잡아주는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인 것처럼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데 어떻게 잡아주시는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래서 이제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욕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랬는데 이 욕을 보인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알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이놈들은 어떻게 할까? 이놈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회의를 하기를 죽이자.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해놓고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가갖고 칼로 막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입니까?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오면 돈 줄게. 외상 진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오면 돈 줄게. 그런데 예배에 나온 사람을 탁 때리고 도망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 소식을 야곱이 딱 들으니까 야곱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왜 무너지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은 한 군절 한 군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가 창세기 34장 30절인데 그 뒤에 뒤에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요 칭찬할 줄 알았어요. 아들들한테. 그랬더니 야곱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왜 냄새를 나게 했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치죠? 지금 이 세겜의 사람들을 건드려 놨으니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은 거기에 토백이들이고 지금 야곱은 거기에 온 뜨내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백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제 막 몰려와갖고 야곱의 아들들을 치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수가 적으나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이 지금 겁이 난 거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사자의 고토를 건드렸다. 이러면서 야곱이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지 알겠죠. 지금 이럴 때에 야곱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수가 적으니 많으니 지금 이러면서 지금 아들들을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세겜의 땅이 은혜의 땅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편한 걸지 몰라도 야곱은 세겜의 땅은 은혜의 땅이 아닙니다. 세겜에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겜에 살든 베델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 베델이 어느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네가 도망하던 때에 나를 만났던 그곳 아니냐.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그때야 야곱이 깨닫는 거죠. 내가 베델을 멀리했기 때문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것을 지금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제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이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움직이기만 하면 누가 쫓아와요? 세겜 사람들이 쫓아오겠죠. 우리 아들들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기만 하면 쫓아와서 추격해서 죽일 거 아닙니까? 또 이 짠이 있어도 당할 거고.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결심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야곱이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할 때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러는 거고 돌이킴이라고 그러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자리로 가라, 가라.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우리가 사는 일에 바빠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짜릿했던 그 시간, 그 은혜가 넘쳤던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세겜의 땅에 묻혀서 살아갈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걸 깨닫고 일어나서 이제 종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막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요. 그거 버리고 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못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래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꾼다라는 것은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면 점잖아 보이죠? 참 무한하게 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십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양복 입으니까 그래도 점잖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예비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점잖아요. 예, 오늘은 틀린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예비 군복을 입으면 야비군이 되는 거예요. 야비군이. 야비군은 뭐든지 삐딱한 거죠. 그냥 아무 데서나 소변 넣고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놓고 자고 그냥. 예, 막 이게 야비군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옷을 입으면요 그 옷에 맞게. 여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바지를 입으면 막 이렇게 막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으면 조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운동복을 입으면 막 사람이 막 활달해지고 환자복을 입으면 괜히 막 아파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의복을 바꾸라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옷을 벗고 하나님 섬기는 이제 자세와 마음과 이 결단을 가지자라는 이 야곱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가지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복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복으로 여러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야곱이 막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와야 될 세겜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추격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았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고 이 세겜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은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가고자 하면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세겜 사람들을 막으려고 생각하니까 베델에도 가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여러분 결심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겜 족속이 따라오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4년 7월 26일 한국창조과학회 칼럼에 나온 그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나블렙스라는 이 물고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예, 아마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나블렙스라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는 특이한 게 눈이 4개예요. 눈이 4개. 그래서 이렇게 위에 2개가 있고 아래 눈이 2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래 2개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잡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보고, 위에 있는 눈 2개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보는 눈이 위아래로 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아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위에 있는 2 눈은 눈물샘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뜨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눈이 말라가지고 뻑뻑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샘이 없으니까 이 아나블렙스는 아무리 좋은 먹이가 있어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야지 여기가 적셔져서 뻑뻑하지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 잡지에 나온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성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눈물샘이 막혀요. 은혜의 샘이 막힙니다. 축복의 샘이 막혀요. 뻑뻑해집니다. 심령이 강박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베델레에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가서 눈을 적시는 것처럼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심령이 되어지고 축복의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은혜로 적시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메마른 눈을 적시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세요. 추적하는 사람들도 막아주시고 형에서도 막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실 때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